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치유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치유하면 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치유. 이런 말을 딱 들으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치유. 아마 대단한 기적 또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기적. 모두가 놀랄만한 기적. 주로 이 기적이라는 단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치유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기적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대단한 기적들을 베풀었고요. 불가능한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고요. 놀랄만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 하느냐? 기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도 교만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에게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는 어떤 꼭 기적이나 큰 이적만이 치유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은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라틴어 어디에서 왔느냐? 미라리에서 왔습니다. 이 뜻이 뭐냐? 놀라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또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치유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 믿기 시작했어.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죠. 제가 어느 날 서울 말씨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저의 혀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투원더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땡보 중에 땡보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헌금을 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 돈도 아니야. 그러나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야.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캄보디아 선교한다고 헌금까지 했네. 미라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미라클을 이루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미라클을 이루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기적이다. 이런 말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요. 우리의 생각부터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저걸 양보하네? 절대로 양보할 사람이 아닌데 저걸 양보하네? 그러면 미라클이 되는 거예요. 양보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미라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치유,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언젠가는 행동도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이 생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과거 상처로부터 남아있는 고집이 있어요. 어떤, 다른 말로 하면 고립된 나만의 생각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게 잘 안 변해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는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생각의 틀, 이게 고집이 되었잖아요. 그 생각으로 여러분이 딱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30년을 믿어도 안 바뀌어요. 그죠? 성경 100도 해도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조금 절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이 시간표가 되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언어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경상도 사람이 서울 마시러 서라, 그런 언어 치유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요,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식당, 이런 식당들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손님한테 욕을 막 해요. 그런데 손님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식당을 안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욕에는 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을 먹고도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식당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어느 식당 갔더니 이분이 진짜 욕쟁이 할머니예요. 그 손님이 반찬을 더 달라고 했더니 자꾸 처먹나면서 주더라고요. 손님 보고요. 그런데 많이 처먹어야지 하면서 이 손님이 그걸 받더라니까요. 이야,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기분 약간 나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또 특징이요, 새로운 손님한테 그런 말을 안 써요. 편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쟁이 할머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의 언어도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자, 좀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되어져야 될 거예요? 안 되어져야 될까요? 무조건 치유되어져야 돼요. 게으름도 여유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게으름과 여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게으르면요, 내 스스로가 조금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이걸 조금 고치도록 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요, 어느 여집사님이 제가 한참 밖으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닐 때 저 강의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잖아요. 무슨 내용 때문에 그렇게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큰 눈으로 큰 소리로 말하대요. 아침에 남편 밥도 차려주지 않고 출근시키는 여자는 정상이 아니다. 다 치워봐야 될 여자들이다. 제가 10몇 년 전에 이렇게 무식하게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그 말에 약간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몸이 약하고 피곤해서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지 못하는데 그것도 게으름이고 그것도 영적인 문제다. 요즘은 저는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영적인 문제다고 막 떠들면서 강의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약간 마음이 새기고요, 진짜 이것이 내 영적인 문제인가 내 게으름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남편한테 밥 잘해준다더라고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적 아니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그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여자가 변했네. 전에는 일어나도 안 하더니 이제 일어나서 밥도 해주고. 야, 기적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요, 기적, 우리의 삶이요, 잘 치유되어져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게으름뿐만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도 많이 지나고 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절제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우리의 삶이요, 치유되어져야 돼요. 다 이렇게 질서 있게 삶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 규모 있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를 할 때도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어디 가면 꼭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인사를 참 잘해야 돼요.
진짜로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인사를 잘합니다. 상처 많은 사람 치고 인사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 치고요. 인사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인관계 좋은 사람도 없고요. 그죠? 인사 잘하면요.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침에 헬스를 하러 가잖아요. 저는 평생 나는 헬스를 안 하고 살 사람이었어요. 재미가 진짜 없어요. 없는데 요즘은 조금 재미가 붙어서 좀 열심히 갑니다. 그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헬스장 가다 보니까 이미 저를 아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가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르신은 또 저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까 하니까 이분은 누구시다라면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니까요. 제가 헬스장에 가면 찾아가서 15도 이상으로 인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다니까요. 몇 분 계시니까 이제는 그 헬스장에 있는 모든 할머니들이 다 저한테 인사를 해요. 아 오신다고 내가 인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분들도 나중에는요 나를 보고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들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을 왜 들어야 되지? 왜 뭐 자기 사위가 누구고 하면서 막 자기 딸이 어떻고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아니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냐 말이에요. 그죠? 뭐 할머니들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 나한테 해요. 그 제가 또 그거 다 듣고 있다고 아 그러냐고. 참 젊었을 때 고생이 많았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이도 딸도 참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막 말하면요. 그걸 또 그렇게 좋아요. 또 한 분은요. 자기 사촌 동생이 내하고 그렇게 닮았대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가져와가지고요. 한 보시라고. 안 닮았는가? 나는 별로 안 닮았어요. 근데 그분은 엄청 닮았다. 웃는 모습까지 닮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헬스장에 올 때 자기 사촌 동생이 들어오는 줄 알았대요.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나한테 말하는데요. 막 지난주에 뭐라는지 압니까? 오랜만에 사촌 동생하고 밥 먹으면서 내가 이야기했다고. 니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이 우리 헬스장에 있다고. 그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냐 말이에요. 나는 이제 바쁘게 운동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 운동하러 가면요. 2시간 운동하면 1시간은 이야기 듣다 오고 1시간은 운동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꺼려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거하고 우리 헬스장 아주머니들이 저를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학생들이 나를 아는 거하고요. 우리 헬스장에 있는 할머니들이 나를 아는 것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한 번은 또 같은 어느 분이 인사를 했더니요. 아, 내보고요. 사모님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은 안 하겠어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에요. 뭐 애들은 미국에서 돌아왔냐더라고요. 아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이 말 못하거든. 아는 게 맞는 거예요. 애들은 미국에서 돌아왔냐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책이지. 그런 이야기를 이 아줌마한테 왜 하냐 말이야. 누가? 저 사람이. 왜 하냐 말이야. 하지 말지.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요. 청년들을 학생들 어디 딱 직장 가면요. 인사 잘해야 돼요. 어른들 보면요. 인사 잘해야 돼요. 교인들끼리도 뭐 잘해야 돼요? 뭐 잘해야 돼요? 교인들끼리도 뭐 잘해야 돼요? 인사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 좋아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인사 안 하면 끝. 조금 성질이 들어오도 인사 잘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박순자 권사님한테 인사 잘해보세요. 맨날 그 뭡니까 그거. 달고 나서 갖다 줄 겁니다 아마. 좋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요. 그리고 절대로요. 다른 사람하고 원수 지거나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절대 그건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어제 제 친구 목사님 전화 왔더라고. 내보고 잘했냐고. 잘했다고. 니도 잘했냐. 자기 잘했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내가 칭찬해 줬어요. 참 니는 내보다는 대인관계가 훨씬 좋다. 나는 사실 뭐 탁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지만 너는 참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참 내가 너한테 부러운 게 참 대인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래요. 참 대인관계 발이 굉장히 넓어요.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나 저는 의외로 아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한계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오해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뭐 내가 할 일을 못할 정도로 막 사람 만나고 대인관계를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늘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등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 저 사람하고 내가 서로 불편한 관계는 유지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졌다는 말들을 여러분들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것도 기적입니까? 놀라울 일입니까? 미라클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예, 치유입니다. 미라클입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라도 많이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치유라도 계속 받으면 엄청난 결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치유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회복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해야 돼요. 27장 하나님의 뭐 회복? 형상 회복. 그래서 28장 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축복들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일찍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회복이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불신자의 신분에서 성도의 신분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 아닙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방법들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 읽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 성경 배우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현재 있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있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순종하면서 뭡니까?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성경 안 읽으면요.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고립된 생각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요. 여러분의 체질 절제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아무리 치유 이야기를 해도요. 치유 안 됩니다. 왜? 자기 체질이 이미 딱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딱 고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치유는 뭐라 해서요? 발작 안 하는 것이 치유라고 내가 말할 정도로 말을 했겠습니까? 치유는 뭐냐? 발작만 안 하면 돼. 여러분의 체질 발작만 안 하면 돼. 그런데 이게요. 우스운 소리로 들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발작만 안 해도 관계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져요. 왜 데이트하다가 막 뿔이 나고 화가 나서 등집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발작한 거야. 그러니까 데이트하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잖아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편안하게 살려면 뭐 안 해야 돼요? 발작 안 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발작하지 말자. 이 부부지간도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요. 발작을 하면 안 돼. 그 발작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발작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체질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다니까요.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도, 충청도 사람들도, 경기도 사람들도, 서울 사람들도 이게 있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뭐 정의롭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보면요. 굉장히 야비할 때도 많아요. 그럼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주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냐, 없냐는 그 사람이 성경 읽고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저는 조금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읽고 있다. 소망 있는 사람이 되고 성경 안 읽고 있다. 30년 아니라 50년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언제든지 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발작하면 뭡니까? 가정에 문제 오고 관계 문제 오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있는 문제, 여러분 뭐 저를 볼 때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 조금 기다리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치유의 시간표를 또 허락해 주실 거라더라고요. 이번 학기에 강의를 갔더니요. 학생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좀 나이가 조금 있는 학생인데, 교수님 학부 때 교수님한테 배울 때 하고 이번에 연구원 와가지고 교수님한테 배울 때 보니까 너무 교수님이 달라졌다더라고요.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학부 4년 때 내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지금 연구원 3학년이면 졸업하고 1년, 2년, 3년째 나를 보는 3년 만에 다시 내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때 강의하시고 말투나 또 막 의견이나 얼굴 표정하고 연구원 3학년 때 지금 교수님이 강의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1년에 성경 사독합니다. 3년이면 12독입니다. 12독. 그 12독 했으니까 조금은 나아졌겠죠. 조금은 나아졌겠죠. 그래서 그분이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대답했다니까요. 현재 남아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걸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내가 가진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죠? 자, 지금 우리의 현장에 딱 보면요, 이 잘못된 치유, 이게 굉장히 많아요.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역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 점, 기운동, 단전호흡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요, 진짜 뉴스 하면 안 듣고요, TV 전혀 안 보는데 주일날 저녁은 조금 봐요. 그 뭉쳐야 찬다 이런 거 좀 보고요. 그리고 미우새 이걸 좀 보거든요. 제가 가끔 SBS에서 미우새를 보면서요,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꼭 그 미우새에서 1년에 몇 번쯤은요, 점치는 게 나와요. 이상한 게 좀 나와요. 그 지난주에 보니까 뭐 이상민, 김종국, 김종민이가요, 어느 점집을 찾아갔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이 딱 하는 양복 딱 입고요, 이런 TV 탁 틀어놓고는요, 있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엘리트처럼 딱 양복 입고 딱 있더라고요. 이분은 어떻게 점을 치는 역술가냐? 인생 그래프를 가지고 점을 치는 역술가예요. 그랬더니 이상민이 뭐 생일을 딱 묻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2024년 안에는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잘하면 아기까지 낳을 수 있겠다. 그 이야기 했어요. 또 그러면서 말년의 인생이 좋겠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인생 그래프를 다 그려가면서 하니까 막 굉장히 설득력이 보이죠. 그런데요, 그 이야기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알기로는 이상민이가 스스로 말했어요. 2024년 가까이 오면 빚을 다 갚는다. 이미 지가 말했어요. 그럼 나도 뭐 모르지만 지가 말했기 때문에 2024년이 가까이 오면 빚 다 갚는다. 그리고 지금 이상민이 지금 사귀는 여자가 있거든요. 잘하면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있겠다. 그걸 누가 말 못해? 참네.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역술가의 능력인 것처럼 말하는 거 보니까요. 내가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러면 애 놓을 수 있지,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못합니까? 그 말 듣고 이상민이가 얼굴이 막 밝아 좋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확실히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뭔지 아세요? 미래를 점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반듯하게 살면 미래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뭐 미래에 대해서 자꾸 점을 칩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합니까? 오늘 잘 살고 오늘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세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문제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무당 찾아가는 사람, 기독교인들 중에서 역술가 찾아가는 사람, 오늘의 운선을 보는 사람, 나는요 교회 안에서 손금을 보고요, 막 오늘의 운세를 보고요, 그죠? 뭐 사주팔자 운명 같은 거 궁금해하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뭐 MBTI가 어떠니, 니 유형이 뭐니,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마치고 무당집에 가서 점치고 간다랍니까? 그건 내가 옛날에 마산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아. 새벽기도를 왜 와 그러면? 저만 치고 가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구원받았으면요 끝이에요, 끝. 성경 한 권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요, 여러분, 성경적 치유는요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치유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이 성경적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자연적인 성장, 이런 것은요 치유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기가 태어났으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치유가 아니에요. 그냥 성장하는 거지.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하는 것을 가르쳐서 치유받아니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결혼할 때가 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독신녀였는데 결혼한다, 그건 좀 치유된 거예요. 그건 치유된 건데 다른 건 별로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 가보면 이 잘못된 치유 사역이 많은데, 특별히 어디에도 많으냐, 제가 지금 항상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도 많다. 교회 안에도 이상한 치유 사역들이, 기독교회 안에도 이상한 혼합주의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망치게 만들고 교회의 권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 언택트 교회 치유 메시지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 무당식 치유사에 많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영상을 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먹사들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먹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좀 방송에 좀 이상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상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당이 차라리. 지금 이렇게 할 말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지금 교회 안에서 잘못된 치유 사역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도 뭡니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일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은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품위를 가져야 돼요. 자, 결론 맺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만큼 인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조장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누구에게 더 크게 역사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더 큰 응답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 키를 말하면 이건 거예요. 치유. 오해할 것 없다.
너무 대단한 것만 치유라고 말하지 마라. 특별한 것만 치유라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고비를 잘 넘겨가는 것도 큰 치유의 증거다. 작은 변화도 큰 치유의 축복이다. 이 작은 변화,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함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얼굴이 서대반 형님 오빠의 얼굴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치유 메시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많은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는 치유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